주시는 말씀 우리 요한복음 10장 30절서부터 11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서부터 1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다 함께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니 계속 11장 1절 2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무리를 걷는 자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 인사 나누실 때 인사 이렇게 나눌까요? 샬롬. 주님의 평강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우리 샬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샬롬이란 말이 참 좋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두려운 마음 또한 떨리는 마음 그런 마음이신 분들 위해서 마음이 평강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평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아멘. 이 요한복음의 주제 핵심은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냐라는 그 주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은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의 그러한 그 정체성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읽을 때 늘 질문해야 되는 것은 과연 내가 아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질문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읽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10장 오늘 41절 우리 42절에 보면 그 주님께서 40절에 보시면 요단강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그곳에 다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좀 사역을 하면서 사역의 그런 전성기인데 바로 처음에 요한이 이 세례를 베풀었던 바로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전성기 사역을 하실 때 세례 요한은 어디 있죠? 예,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어요. 세례 요한은 항상 주님이 가신 앞길을 먼저 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은 전성기 때 세례 요한은 순환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순환길을 걷을 때 벌써 세례 요한은 이제는 목숨을 잃고 이제 순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소외 요한이 이제는 감옥에 있을 때 저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그곳에 가셔서 이 10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 41절과 4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고 그는 메시아를 전했을 뿐인데 그죠?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이 모든 말이 참이다, 진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 대한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좀 생각하면서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한 그것이 무엇인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를 보면서 했던 그 말이 무엇인가? 무엇을 그 증언했냐라고 우리가 다시금 좀 되새겨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말씀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전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로 돌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러십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바로 이 어린 양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인데 그러면 그 예수님은 왜 오신 거예요? 누구로 오신 거예요? 어린 양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희생양이 되셔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양으로 제사에 드리는 그 제사의 그러한 어린 양으로 드리심으로써 그 모든 우리의 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양 오신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당한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죄에서 구원받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되는 바로 그러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이 증거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세상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누가 감당하셨다고요?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분의 온 몸을 드리고 피와 살과 모든 것을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지옥에 가거나 형벌을 받는 일이 없게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심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분으로 오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의 증언은 어떤 증언입니까? 요한복음 1장 32절에 나오죠. 32절에서 34절 말씀 요한의 증거를 사람들이 믿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러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인에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뭐라고요? 여기서 보시면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무엇을 믿습니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육신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아닌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본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Jesus is God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저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랍비로서, 그저 선지자로서, 그저 무슨 예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바로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이 메시아는 바로 누굽니까?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이 곧 온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고 그것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하나님이신 믿으십니까? 우린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무슨 이번 성경학자들, 이번 신학교 교수까지도 예수님은 인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는 얘기지만 반진리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던 것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롯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얘기하시면서 이제는 이 38절에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38절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유대인들은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한 세례 요한의 그러한 증거를 믿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너희가 내가 행한 일로 믿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이 어떤 일이냐라고 많은 것을 이미 행하셨고, 지금 사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11장 1절과 2절을 끼워 넣은 이유가, 보통 말씀은 이게 문맥이 딱 42절 끝나지만 11장 1절과 2절을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11장 다음 주에 말씀 나눌 1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누구의 사건입니까? 나사로,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의 죽으신 그 말씀을, 그 자를 살리시는 그 행함은 기적에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예요? 바로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만이,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내 행한 일로, 말한 것이 아니라 행한 일로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문맥적으로 끊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결되는 문맥상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가장 큰 이유는 기적에 포커스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로 하여금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이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아는데, 근데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믿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특별히 이런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꼬투리 잡기 위해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32절에 보니까 이 31절에 보니까 30절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나의 행위를 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31절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 그를 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2절에 보니까 우리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유대인들은 그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를 댑니까? 당신의 행한 일은 어떻게 보았어. 하지만 꼬투리 잡는 게 뭐예요? 당신이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감히 인간인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지만 34절과 35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성 모독에 대한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하였느냐. 이 뭐라 그럽니까? 율법에 기록된 바. 사실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냐면 이 시편 82편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82편 6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편 82편 6절 보면 하나님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재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면서 이 82편 그 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신처럼 얘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 그러한 사람들마저도 너희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러한 지존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신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하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죽어서 이제는 하나같이 다 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러한 신처럼 된 사람들도 거기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신성 모독에 하는 것은 말씀에도 너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신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신성 모독할 수 있냐라고 이렇게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더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율법으로 날 죽이려는 이 율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받은 자가 모두가 신처럼 된다라고 말씀하는 그것이 결국 말씀에 쓰여져 있는데, 너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이 하나님이 보내사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나를 가지고 신성 모독에 하는 것이 그게 옳으냐라고 그렇게 변호하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죠. 아무 얘기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이 말씀에 보면 자신의 그런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자는 절대로 진리를 빛을 바라보지 못해요. 자신의 그런 영적인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런 선입견에 꽉 붙잡혀 있어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 너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라고 그렇게 이미 선입견을 주고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놓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귀를 닫고 너는 죽일 놈이야. 그렇게 예수님을 몰고 가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있을 때 사람들이 왜 우리를 공격하는지, 근데 그것을 우리가 변호해야 되는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의 그런 어두움과 그러한 선입견과 그러한 이 믿지 않는 그런 불신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때는, 그때는 아무리 변호해도 아무리 무엇을 하더라도 그건 다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39절에 보시니까 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무리 얘기해도 이 어두움에 빠진 자들, 이 불신에 빠진 자들, 선입견에 빠진 자들은 이미 결심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그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안 들리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39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 예수를 죽이고자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조용히 나가시는 모습입니다. 그 자리를 그 시간은 피해 주는 것을 우리 주님의 꽤 지혜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이러한 큰 그런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억울함을 풀어줄 때, 그때 주님께서는 정면 돌파할 때도 계셨지만 그때에는 또 이렇게 피해주는, 그것도 하나의 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말씀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런 공생애를 보면요, 우리 주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다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 우리에게 삶에 찾아오는 생각지도 않은 그런 억울함, 그죠? 삶의 실현에 대한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하고 복 쫓아가면서 여기 가면 복 받대, 저기 가면 잘 통한대, 그러고 차차한 그런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제 지금쯤은 멈출 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좀 물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려움을 주세요. 특별히 억울함과 애통함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복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애통한 자, 억울함에 빠진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의 애통함과 우리의 억울함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운명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뭐 저주라 그럴까, 그런 고통과 고난, 세상에 피해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히려 말씀으로 뚫고 가야 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왜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그것에 속하지 않은 자가 이 세상에 살아다 보니까 그러한 모든 어려움을 겪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적인 그러한 신앙인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되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하면서 그들이 결국에는 주님을 이렇도록 싫어하고 이토록 그렇게 증오하는 것은 그들이 아무도 이유도 없이 그냥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공격을 받을 만한 그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선입견으로 그저 자신들의 생각하는 판단으로 주님을 미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성경을 믿는 우리는요, 반드시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죠? 성령은 계시고 우리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은 그 성령을 또한 대적하는 또한 마귀와 사탄의 역사도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천국이 있으므로 반드시 우리가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기 쉽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는 그저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세계의 싸움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중요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내가 미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미움을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 주님을 미워할 만한 그러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오히려 그들이 주님을 찬양해야 될 그 시간에 사람들은 그 악한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죠? 그것은 우리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믿고 싶지 않은 우리가 조금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내가 괴로워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막 싸우면서 거품 물면서 이런 것들을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이 혈육의 싸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면서 억울하게 있으면 저 인간이 난처하면서 그냥 넘어뜨리고 죽고 막 그러고 싶잖아. 계속 그것 때문에 그 끝없는 싸움. 그때 제일 좋아하면서 손뼉 치면서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싸울 이유가 없는 두 사람이 계속 싸워. 왜 싸울까요? 돌아보면 나도 모르면서 싸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가 반응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 게 사단이라는 것이에요. 욥기 1장에 그 우리 욥, 그죠? 요나는 소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욥기는 뭡니까? 고난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 욥기에 대한 고난이 왔을까라고 했을 때 욥은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욥이 정말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욥기 1장 첫 장에 딱 나와요.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까지 나령하나이다. 세상을 사탄이 누구를 한번 공격해서 한번 잡아먹어 볼까? 누구를 한번 하기 위해서 요 녀석을 좀 장난 놀아볼까? 그러고 사탄이 쭉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늘 우리를 사자처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명을 딱 찾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욥을 보라 그러니까 이 욥에 대해서 이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사탄이 여호와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사탄이 제일 잘한 게 뭡니까? 말을 비틀어서 왜곡시켜서 정말로 욥은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이 당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It's all about give and take.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니까 욥도 이렇게 좋아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만큼 해주신 만큼 그냥 사랑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사랑을 하는 욥이지. 욥은 분명히 한번 해보세요. 욥이 그렇게 하면, 욥이 모든 걸 뺏어가면 욥이 당신을 사랑하나 안 하나 한번 시험해 보세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아주 옆에서 간사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사단 네가 틀린 걸 보여주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한번 허락하시는 그런 모습.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가는데 결국에는 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고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발견해야 되죠. 근데 그 중간에 그러한 사단의 그런 속셈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가랴 3장 1절 우리가 이번 주 새벽기도 읽었던 스가랴에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스가랴에서 보니까 그 이제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셔 포로로 잡혀간 그 유대인들을 이제는 유다 백성들을 이제는 나와서 성전을 짓고, 이제 성전을 짓는데 15년 동안에 하도 주변에서 비방하고 그래가지고 성전이 다 짓다가 말아버렸어요. 사탄이 속삭였던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성전이 멈춘 그것을 스가랴나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이 다시금 성전을 재건축하러 오는데 그때도 이 말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1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 우리 1절과 2절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죠? 천사가 어디 있어요 지금? 바로 사탄이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바로 그 모습 속에서 바로 이 사탄은 바로 그의 오른손에 딱 서서 어떻게 합니까? 속삭이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을, 이 스가랴 보는 이 유다 백성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이 특별히 제사장 여호수아, 그 당시에 그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이 포로였던 그 유다 백성을 다시금 주님의 백성으로 세우려는 그러한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너희의 죄가 얼마나 많은데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의로운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 더러운 옷을 입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이 주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4절에 멋진 말이 나와요. 우리 그러한 죄악이 있고 이 사단의 그러한 공격으로 이렇게 이 침울해 있고 이 기소침해 좀 뭐랄까 이 자신감이 떨어진 그러한 자존감이 낮아진 그러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을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바로 그 기도 모습 속에서, 영적인 기도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그 영적인 세상에서는 이 여호수아 제사장이 죄를 입는 그런 모습 속이 보여요. 근데 바로 그러한 기도 속에서, 영적인 세상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면서 그에게 멸관을 씌우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싸움에 이기는 것이 승리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나의 이러한 이 논리나 나의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잘 살다가도 갑자기 누군가가 뭐 하나 딱 건드리면 사람마다 다 그게 버튼이 있어요. 사람마다 이 폭발 버튼이 있어. 잘 살다가도 평강하고 좋은 생각이 들다가도 뭐 하나 딱 건드리면 뒤집어 거품으로.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뭔가 하나가 딱 걸리면 내 옛날 방식으로 뺏고 빠꾸 바로 그도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해준 것도 많고 은혜를 베푸셨고 나에게 얼마나 그러한 좋은 걸 해주심에도 내가 알면서도 그거 하나가 딱 눌려지면 바로 그냥 거품 물어요. 그런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저도 다르고 여러분도 달라요. 어떤 분들은 특별히 건강으로 오신 분도 있어요.
내가 잘 생활하도 내가 건강이 조금 나빠지면 갑자기 두려움이 확 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건강이 좀 안 좋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떡하지? 건강에 딱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책임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 어떤 분은 경제적이 있어요. 내가 너무나 어려운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이 갑자기 돈이 좀 없어지거나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지면 이 핍절의식이 확 생기면서 완전히 내 옛날에 그런 짠들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갑자기 누가 내 자녀에 대한 자녀에 대한 건 너무 다 무섭지만 자녀가 조금 어려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막 굴어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거나 누가 조금이라도 내 신뢰를 이렇게 좀 저버리면 그거에 대해서 거품 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사단이 딱 잡아치면 우리는 거기에 바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반응하면서 포로가 돼서 옛날 나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럴 때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반응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사실은 자꾸 피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하는 게 필요해요.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면 내가 이거 영적으로 정면 돌파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뭐냐? 사탄이 나를 공격하느냐? 그럼 뭐예요? 사탄의 얼굴을 딱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사탄을 보라면서 뭐랍니까? 사탄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 거라. 딱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또 어떡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웬만한 그런 신앙에 딱 섰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면서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군사로서, 그죠? 이 믿음의 딱 투구를, 믿음의 방패를 입고 구원의 투구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혹시라도 그러한 내 마음의 상처나 그런 것들이 공격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거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귀의 계략을 덮습니다. 좀 이런 거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이거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성경을 믿잖아요. 성경을 믿으면 아무 장로교, 감리교 상관없어요. 이 말씀은요 영적인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은 계속 말씀이 요한복음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욥이나 스가랴나 이런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내가 생각해도 도저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것이 과연 악한 이런 영의 공격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뭐 하니까 맨날 이 새끼가 나한테 이래? 이게 감히 나한테 이게 헛다지고 사람한테 공격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마귀가 되어서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깔깔깔깔. 아이고 저것 봐라. 헛집어서 딴 애들 가서 화풀이 하네.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 결국 사탄의 그러한 것을 모두 짓밟아 버리신 이유가 십자가가 그 사탄의 모든 계략을 짓밟은 이유가 예수께서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이 지기를 하는 것이 누구의 계략이었어요? 사탄의 계략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탄의 계략을 치는 것 같지만 바로 그것을 아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에 딱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십자가의 승리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지고 나가면 사탄이 아무리 계략을 짜고 공격을 하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름으로 딱 나가면 그냥 떠는 거예요. 그냥 떠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그런 기도의 능력이고 그게 권세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어떤 이유로든 이 억울한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심판관이시면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함이 있고 나에게 고난이 있고 힘들 때 사람한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고난이 올 때 그때 가장 먼저 되는 것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인간은 먼저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죠? 특별히 한국 분들은
이 얼마나 이 용감한 한국 분이십니까? 얼마나 이 또 머리도 좋고 얼마나 능력 있는 한국 분이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어려운 일 있으면 그저 내 힘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때 딱 해야 되는 것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니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냐고요? 불의한 재판장마저도 그 과부가 가서 그렇게 찔고지고 하면 그 사람의 그러한 어려움, 억울함을 들어주는데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겠습니까? 안 풀어주겠습니까?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면 알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인생이 풀리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오히려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 23편 1절 우리가 지난주도 했었고 지난주도 우리 목자에 대해 얘기하면서 시편의 23편 1절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그가 나를 푸른 초리에 나를 신강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그 말씀이 있기 바로 전에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22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22편 1절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그죠? 다윗이 그토록 아름다운 시편 23편에 그러한 우리가 좋아하는 그러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바로 전의 말씀은 뭐예요? 가장 고난, 가장 고통스러운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시편의 이 23편 1절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을까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바로 다윗이 가장 억울하고 가장 고통 속에 있을 바로 그 시기에 그러한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23편의 1절의 그 고백, 우리가 전하는 그 시편의 그러한 목자의 그 말씀을 다윗이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오히려 그 시편을 하나님께 드린 그러한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참 제가 사역자로 살면서 우리가 억울함을 저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죠? 이번 달이 사실 그 pastors appreciation, 미국은 pastors, 우리 한국 그런 거 없어. 그죠? 한국은 워낙에 1년 12개월을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너무 감사를 많이 해서 우리가 따로 감사하는 그런 먼스가 없어요. 그죠? 근데 미국은 그게 있어요. 그래서 10월 달이 pastors appreciation month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들은 그렇게 항상 10월 달에 목사님께 감사하는, 그죠? 그래서 제가 감사의 그러한 또 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 우리 패스터 덩컨이 저한테 해피 어프리시에이션 먼트 이렇게 연락을 오셨더라고요. 목사는 목사를 알아요. 서로 고통받고 고난받는 거 알아요. 우리 저한테는 이 감사라는 말씀 안 하시더라도 물론 우리 교인들 굉장히 저한테 감사를 많이 표현해서 너무 감사해요. 농담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너는 진짜 복에 겨운 목사예요. 근데 우리 이제 전도사님들한테도 그 전도사님도 목회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그런 목자들도 어쩌면 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목자님들이 목원들 섬기는 게 우리 그분들에게 가서 사실 땡큐 한마디면 우리가 힘을 받고 할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자님들 목자님도 계시고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우리 보시면서 우리 땡큐 한번 할까요? 돌아가면서 한번 그러면서 우리 땡큐 목자님 부목자님들 땡큐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땡큐 한번 하시고 땡큐 한번 하시고 근데 이 목사로 살아가고 사역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이 억울함을 지고 사는 게 목회자예요.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행복할 때도 있지만 목회자로 살면 사실 억울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뭐 언제는 저 아시는 분들은 뭐 정말로 별아볼 소문을 다 듣고 그럴 때도 많았었고 그래서 목사의 똥은 똥개도 안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목회하다 보면 이 좋은 일도 있고 또 아픈 마음아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또 새로 오신 분도 많기 때문에 저도 이 전도사 생활할 때 또 사역자 처음 들어갔을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비방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리고 결국 목회자에서 쫓겨나보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서 인생을 쓴맛을 보면서 가면서도 그러면서도 늘 이 마음속에 그게 목회자의 길인데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약간 조금 이제 마음이 조금 낙담이 되는 분이 있었는데 그 목회자 목사님 리 크라우브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어디서 사역하는 목사님이시냐면 저쪽 시카고 쪽에서 사역하는 이제 은퇴 목사님이세요. 나이가 이제 거의 75, 80, 거의 75세 되셨어요. 그래서 젊은 목회자들에게 이게 편지를 쓰면서 위로해 주는 그런 사역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 리클라 목사님이 교회가 어디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가장 큰 대형 교회가 어느 교회죠? 예,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있어요. 가장 성도가 많았던 한때는 그 교회 바로 옆에서 사역하셨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먼저 개척을 하셨는데, 근데 성도가 한 200명 정도 이런 이 성도를 개하는데 바로 그 옆에 윌로우 크릭 교회가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2년 되니까 자기의 그 200명 되는 성도가 다 어디로 가셨을까요? 다 그 교회로 가버리셨어. 목회 3년 만에 성도가 진짜 거짓말 아니라 100% 바뀌었대요. 물론 하나님이 떠나 계시면 또 들어오게 하시는 분들 계셔서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30년을 윌로우 크릭 옆에서 교회 하시면서 얼마나 또 그게 있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목사님이 그 30년을 거기서 잘 견디시고 또 사람들 맞아 지금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또 목회 들어가신 분들 또 많은 오랫동안 목회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큰 위로를 받고 하시는 그런 위로의 목회를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크게 지금 쓰기 계시는데 오히려 참 그 옆에 있던 지금 윌로우 크릭 교회 목사님은 참 요즘에 좀 안 좋은 걸로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지금 끝이 되게 안 좋은 걸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참 그 목회자를 보면서 이 나중에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그래요. 편지 쓰셨는데 목회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는데 너무나 많은 상황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억울하고 이건 도대체 뭐지라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에요. 아니 자기는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 상황에서 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대처할 줄 알았는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도대체 이 상황은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이게 왜 나한테 일어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겪다 보니까 그분이 나중에 이제 했던 것은 뭡니까? 나중에는 그냥 그랬대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을 때, 그죠? 내가 도대체 뭐가 왜 이럴지도 모를 때 그냥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는 몰라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내가 그냥 기도합니다. 주님 무슨 일이라진 간에 그냥 주님께서 일하신 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70이 넘으셨는데도 목회 아직까지 좀 옆에서 도와주시는데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Why? 도대체 이건 뭐지라는 사건이 일어날 때 그분이 하시는 것은 그렇지 나는 그저 하나님의 그냥 종일 뿐이고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지.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진리, 그게 참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작은 일을 할 때에 그 우리 목사님처럼 그 자리에서 그냥 어떤 일이 벌어서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그저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고 그저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그분의 그 편지 한 글로 그냥 글을 읽으면서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한 빛을 40년 동안 그 한 자리에서 그렇게 지키고 하셨던 등대 같은 그런 신앙을 했던 분이에요. 그 옆에 교회는 그렇게 화려하고 그러한 사람이 많이 모였지만 지금은 사실은 그 윌로크리 목사님 그렇게 존경받던 목사님이 지금은 감옥에 가려고 그러고 계시고 그 목사님은 그렇게 목회를 어렵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들어쓰시는 거예요. 등대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못하는 상황 속에서 특별히 알라스카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등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저 불러신 그곳에서 사람들은 뭐가 하든 간에 그죠? 내 목회는 목회 성도가 다 바뀐 한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저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까지 그저 하나님의 등대가 되신 그분이 많은 사람의 영향을 끼치는 보면서 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그런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우거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뭐 됩니까? 특별히 억울할 때는 먼저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억울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실 때 첫 번째 반응할 때는 절대로 말하는 게 잘 안 돼요. 말하면 안 돼요. 저는 이것을 저도 혹독하게 배웠어요. 제가 전도사 생활하면서 말도 안 되게
제 생각은 좀 그렇죠. 뭐 지금 보면 이제 다 이해가 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거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건데, 내가 나를 다 번호하면, 내가 제 옛날 성격 같아서는 저 얼굴 봐도 아직 그 얼굴이 좀 남아 있죠. 나를 좀 건드리면 I'm fast track member 하면서 나올 수 있는 제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때 멘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슈아 목사, 장수혜 전도사, 지금은 입 다물 때야. 입 다물고 있어. 그게 모든 신앙인들이 걸어야 될, 특별히 목회자가 걸어야 될 가장 중요한 훈련이라고. 네가 가장 억울하고 네가 너를 가장 변호하고 싶을 그때에 네가 입 다물 수 있는 훈련이 안 되면 나중에 목회하다가 힘들어져. 그러지 마. 입 다물고 있어. 그래서 그냥 얼마나 억울합니까? 막 속에서 톡톡 엉덩이는 터져버리고 막 속에서 막 안에서 막 시꺼먼 똥 나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그냥 입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입 다물고 그냥 내려가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훈련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냐? 뭐 그 당시엔 그랬어요. 우리가 사실 욕 먹는 거를 이렇게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왜냐? 믿는 사람들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럴 거야? 욕하죠. 근데 우리가 남들이 욕할 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욕 많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땡큐. 여기 오래 살아, 오래 살아. 누가 나한테 욕하면요 감사해야 돼요. 왠지 알아요? 욕 받으면 진짜 오래 산다니까. 이게 진리예요. 오래 살기 때문에 오히려 땡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축복해줘야 되는 거예요. 축복해주면서 아유, 나를 욕하네. 땡큐. 나 오래 살겠다 당신 때문에. 그렇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그때 반응할 때 축복합니다. 축복. 지금도 저는 그래요. 지금 만약에 이제 오면 입 다물고 그냥 먼저 축복해주는 게 우선인 거예요. 축복하지 뭐 그게 나한테 다 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얘기 들릴 때 사람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뭐예요? 침묵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여주시냐? 시편 109편 1절에 109편에 다윗도 이렇게 고백해요. 109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입니다. 혹시 준비가 됐으면 시편 109편 1절에 다윗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개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사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오히려 다윗은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들은 나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입으로 계속 거짓된 입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 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저 뭐예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것은 성숙한 신앙으로 가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건너지 못하고 여기에 반응하면서 그저 입방아치는 사람들이 가서 입방아치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 실패. 근데 그 실패면 좋은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실패한 그것을 또 다른 곳에 내가 도망가면 그 곳에서 똑같이 그것보다 쉬운 시험, 어려운 시험, 더 어려운 시험을 하는 거예요. 더 어려운 시험이 와요. 이거는 진리야. 이건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마귀가 처음 왔을 때 공격했어요. 근데 마귀들이 이렇게 왔다가 그 마귀에게 집을 내줬어. 더 큰 마귀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시험이 있을 때 그 당시에 하나님 이때는 내가 딱 깨닫고 입 다물고 내가 주님께 기도해야지. 그러한 침묵에 훈련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실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침묵하시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필요해요. 근데 그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한 어려움 그런 속에서 그러한 내 속에 있는 그러한 이 억울함 통해서 그러한 쓴뿌리를 통해서 내가 침묵하고 주님께 기도하게 나면 오히려 그러한 내가 생각하기에 저주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어려웠던 억울함이 오히려 내가 신앙으로 자라는 것에 밑거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더욱더 내가 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그런 관계를 친밀하게,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했던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아무 죄가 없으니 그 예수님께서 말했던 그런 억울함을 내가 이해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해하게 되는 그런 크나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는 그게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그리고 바로 그러할 때 이 사람의 저주들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복으로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에 이런 얘기 있어요. 저희는 저주하여도 누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저희는 일할 때 수치를 당하지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오히려 저 사람들이 나를 욕을 하고 이 다윗이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자기는 그것을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뻐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하고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찬양이 자신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저주가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그런 복이 되심을 깨닫고 그러한 찬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의 57편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은 나의 상황과 나의 억울함과 나의 모든 그런 것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확정했다는 것이에요. I'm certain my heart is fixed. 무슨 일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가 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냐면 바로 이 고백의 뒤에 배경에는 사무엘상 24장 10절에 11절의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24장 10절과 11절에 이 보면은 이 사울이, 너무 길어서 말고, 사울이 이 무덤을 파요. 이 무덤을 파가지고 그걸 파가지고 이제는 그 웅덩이를 파가지고 다윗을 빠뜨려 죽이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 웅덩이를 판 그 사울 당사자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웅덩이에 빠지게 돼 버려요. 그래서 누가 갑니까? 거기에 다윗이 가게 돼요. 다윗이 이제 다 그 왕을 보면서 오히려 그 자리가 완전 바뀌어 버린 거예요.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억울한 것을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온전한 재판관께서 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가 믿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당한 그런 어려움, 그런 억울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알고 계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러한 의로운 재판관의 그러한 모습으로서 그들을 벌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내가 주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 그래요. 저는 제가 그런 어려운 시험에 빠졌을 때 이제는 그것만 지나가면 억울한 것이 없을 줄 알았어. 근데 그 억울한 일은 계속 생겨요. 더 황당한 일도 계속 생겨.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의 반응은 달라져. 딱 그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옛날 같았으면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사람들 끌어다가 다 해가지고 아닌 거 막 밝혀낼 텐데 그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우리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알려주시겠지. 그냥 침묵하고 기도하고 나가요. 그러면 왠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진짜로. 그 별로 그런 얘기 들으면 이제는 아유 또 일어나네. 오케이, 하나님 기도할게요. 기도하라는 것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의 삶의 공정한 재판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진실되면 사람의 그 어떤 얘기도 다 그저 한기로 왔다가 한기로 흘릴 수 있는 그러한 메아리 같은 음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신경 안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억울함을 당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함이나 어려움이나 그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과 저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옛날 모습 그대로, 그죠? 주님 모를 때 그때처럼, 아니 이 새끼가 나한테 감히, 너 한번 내가 당한 것보다 내가 10배를 더 보여줄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할수록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는 어떻게 됩니까?